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솔로몬이 부지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빌린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이방인으로서 두로왕 히람처럼 성전을 건축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없어요. 20년 만에 솔로몬의 부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두로왕. 왕의 이름도 히람이고 그 종의 이름도 히람이고 또 다른 역대상에서 보면 후람이라고 해요. 히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음의 형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후람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운 것을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 금까지 제공했어요. 그리고 다 마치고도 120달란트를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한 달란트가 34kg가 있어요. 1kg가 골드바라겠죠. 돈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1kg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20달란트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고마워서 성읍을 줍니다. 줬는데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했다. 가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쓸모없는 땅이다, 메마른 땅이다 이렇습니다. 쓸모없는 땅. 쓸만한 땅을 주셨지. 쓸모없는 땅을 주셨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히람은 솔로몬을 되게 사랑했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건축하는데 절대적인 공부자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람과 다윗의 관계가 계속해서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 가운데로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름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의 인맥을 그대로 누가요? 솔로몬이 받아서 성전 건축을 이루는데 그 사람이 쓰임받은 거예요. 다윗을 왜 사랑했는가? 사무엘하 5장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연결해서 이 본문만 보면 안 되고요. 다른 성경과 다 이렇게 견주어서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통합해서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높여주시고 명성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어떻게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어요? 깨닫지 못하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높여 많은 제사장 시대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왕입니다. 그럼 이게
그 당시 언어로 보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게 지체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져준 사람이 드루와 히람이, 또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세우려고 했어요? 성전을 세우려고 했더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면요, 나도 그만큼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솔로몬과 다윗은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 가장 먼저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잘 세워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참 기회를 잘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본인도 감당해야 하는데 본인도 못 세워요. 그게 보통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누구를 잘 세워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세워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깨닫습니다. 왜 세우셨어요?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칭송을 받죠.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통치자의 길과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윗이 잘나서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유다 지파 중에서 누굴 세우셨어요?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역할을 감당하려고 성전을 세우려고 했고, 그 성전 세우는 것이 누구의 때에서 완성됩니까? 솔로몬 시대에서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 옆에서 감당해 준 사람이 두로왕 히람이었더라. 이게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을요, 두로왕 히람이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참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줄 것이다. 지정하는 곳이 어디 모리아산이에요. 그쪽으로. 다 그쪽으로 다 옮겨줍니다.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받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을 줬느냐? 기름 20고루와 밀 2만 고루를 주었어요. 밀 2만 고루를 줬는데 290만 리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갖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물물교환, 상호, 의존적이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무역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이게 정말 이웃 나라와의 가장 좋은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것처럼 중국하고 저 놈자가 들어가나? 러시아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한 게 별로 없어요. 저 소련 놈자가 들어가지. 북한의 그 6.25 때 보면요, 말 들으면 가당치도 않아요. 미국도 그렇게 그냥 잘한 것이 많이 있어서 이게 덮어지는 거죠. 그렇게 한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네. 동등한 무역 관계, 상호 존중적인 관계가 두루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졌더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박을 건조하는데 두루 사람들이 협력합니다. 9장 26절쯤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계벌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리고 히람이 자기 곧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냈다 했어요. 배를 짓는데 이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어떠한 사람들이요?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보내주었더라. 그죠? 한국은요, 선박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 1위입니다. 장보기의 후손답게 조선 사람이 세계 최강국이라니까요. 한때는 중국이 다 뺏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하려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서 고장나버린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자기들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도와주라고. 그런데 경쟁국의 사업, 그것도 똑같은 경쟁 사업처에 있는 사업체가 문제 생겼으면 가서 도와주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도와줬어요.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끝났어요. 그 배. 그래서 모든 수주가 어디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과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 역량, 이 교육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은 한민족이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전쟁을 얘기 아닙니다. 미래 학자들 얘기예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말이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11절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11절. 오빌에서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였더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스군과 비파를 만들었더라.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본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백단목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재료라는 거예요. 제가 저기 인테리어하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말이죠. 크더라 이렇게 널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마음에 쏙 들어요. 그거 탁자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가격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요만한 널판지 하나가 400만 원이요. 600만 원, 400만 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져보기만 하고 왔어요. 만져보기만. 예, 그거 갖다가 우리 권사님들 대화할 때 식탁 만들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재질이 나무에 일본 미국에서 수입된 나무. 여기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나무의 재질들이 백단목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더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뭡니까? 바이올린. 그거 얼마나 하십니까? 1억이 넘어요. 막 1억도 됩니다. 근데 그 나무의 재질이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비바람에, 폭풍우에, 추위에, 더위에 아주 견뎠던 그 나무들이요. 최고의 바이올린의 악기의 재료가 됩니다. 이 백단목.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면요. 후람이 와가지고 놀기동도 만듭니다. 야긴과 보아스도 만듭니다. 그리고 바다도 만들었어요. 바다 44,000m가 들어가는 엄청난 바다 이런 걸 다 히람의 일꾼 히람. 그리고 보세요. 자, 왕의 이름을 똑같이 썼다. 그 종이 납달리 사람인 거죠. 종이 왕의 이름과 똑같이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못 써요. 안 쓰는 게 못 써요. 왕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 사람은 왕에게 특별한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고 다 기구들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협력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성취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방인들이 도움이 되어졌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머리 되어지셔서 건축되어지는 성전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수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선지자의 그림입니다. 지금 일하기 상하가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교훈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자라는 얘기예요. 세워졌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설교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역사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히라, 두로왕 히라, 그의 신하 히라, 후라, 그의 신하 후라. 이 사람이 성전을 지은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에 협력한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성전 가운데서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포함되어지는데 한민족인 우리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성전 삼으셨어. 성전 삼으셨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땅에 있는 성전은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하늘에 있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의 나라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면, 그 하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내가 무너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장막도 똑같아요. 장막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해서 천막 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대요.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그쪽에서 또 계시록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했어요. 이게 잘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성전을 바라본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아시겠어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들어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천국에서. 안타깝게 우리 기성약과 앞에서 어제 교통사고 나서 한 분이 들어가셨대잖아요. 몸이 다 사지가 그냥 망가져가지고. 어찌가 아니고 한 3일 됐대. 3일 됐대요. 아이고. 그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예수 믿었으면 이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없으면 이 은혜는 관계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장막과 성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것을 은혜를 받는다고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요. 그렇게 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후람처럼 희감처럼 하나님의 성전 나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시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